이제 녹음하고 여기 녹화는 했는데 녹음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중에 지금 옛날에 전에 작년 8월 달에는 진짜 열심히 7, 8월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자 이제 그 족보로 알아가는 우리 그 성경 그 성서 해석 지금 성서 해석에는 본문 비평, 역사 비평, 사회적 비평 성서학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그 학문 분야가 있거든요. 문학 비평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개 조직신학 그것도 신학을 인용하면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 안에서 인용을 하거나 그게 안전장치거든요. 그 교단에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기독교인들의 그 관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나. 근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역사적인 장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신 분이 콘스탄티누스였어요. 콘스탄티누스는 당시 제국에서 그 제국이 4분돼 있어요. 4등분. 이거 로마라는 제국을 4명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황제가 막센티우스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4명의 황제 중에 가장 가능성 없었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그 소위 말하자면 2%가 나머지 3명을 다 이길 수 있느냐 이거지. 98%를. 근데 98% 중에 거의 60%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막센티우스예요. 막센티우스가 제국을 이제 통일하면 쉽게 통일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뭐 힘 합쳐봐야 뭐 30-40%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야망은 있고 현실은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과거 대한민국 군대에 60만 대군이잖아요. 60만 대군 중에 수도 방위사 사령부 해봐야 수방사 해봐야 뭐 1개사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뭐 형편없는 거죠. 수방사는 각이 잡혀 있고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있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제국을 통일시켜 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였는데 그가 발견한 놀라운 통일 비법 하나. 제국 내에 그 기독교인들이 1%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 안에도 1%의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고 막센티우스의 그 진영 안에도 1%의 기독교인들이 장차관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뭐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세웠냐? 기독교인을 움직이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이거 콘스탄티누스를 예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콘스탄티누스를 꼭 믿고 가세요. 저희 뇌피셜이고 제가 이런 뇌피셜을 얘기할 때는 수많은 책들을 참고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한 권도 안 읽고 댓글 달거나 반박하면은 쪽팔리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악을 써. 무식한 사람들이 악을 써. 아는 사람들은 악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참고만 하세요. 참고. 이거는 그 뭐 정설도 아니에요. 기존 정설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타협을 했다고. 이미 학문이라도 학자 양심들이고 뭐 지랄이고 없어.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 존중한다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거 위대한 겁니다. 그건 진짜 가정을 위해서. 그 아버지 사랑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내어줄 때 얼마나 자존심이고 뭐고 다 창조주가 다 내려놓았어요. 피조물을 위해서.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비난 하나도 안 해요.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해요. 그러니까 제 의견도 하나의 그 의견으로 그냥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1%의 기독교인들을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다음도 뭐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무슨 뭐 꿈을 꿨다, 무슨 예수가 왔다, 천사가 찾아왔다, 그런 거는 정치인의 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1%의 기독교인을 잡으면 군대라는 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건 특징이 있어요. 1%가 움직여서 대가리만 탁 잡은데 촛불이만 거꾸로 돌려버리고 끝나요. 군대는. 그러니까 그 1%의 기독교인이 움직여서 자기 편이 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그 원래 정치인들은, 그 황제는 정치인이잖아요. 신앙인 이전에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결국엔 콘스탄티누스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통일했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콘스탄티누스가 많이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아, 황제니까. 황제는 무식한 무슨 윤머시기 대통령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황제 교육을 수업을 받는다고요. 황제 수업을 받기에는 철학, 경제, 사회, 문화, 군사학 다 공부해야 돼요. 그게 황제가 되는 왕족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통치술 뭐 이런 거, 사람 다루는 거 다 공부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걸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거나 혹은 중간에 황제가 됐더라도 그런 걸 다 깨달은 사람들이 황제할 수 있는 거지. 진짜 무식한 놈이 황제가 된다. 아, 그럼 국가가 망하는 거죠. 국가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기독교를 면면히 살펴보니까 지난 300년 동안 3.25에 이제 그 기독교 공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순교를 하면서라도 자기 종교에 충성하는 거야. 자기 종교에. 근데 제국 내에 기독교 빼고 99%의 종교를 보면 다신교였단 말이에요. 1%가 기독교였고 1% 그때 99%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9%의 종교를 보면 자기 신에 충성하지가 않아. 자기 신과 자기 종교에 충성을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가면 신을 막 바꿔버려. 신을 막 바꿔. 헌신짝 버리듯이 막 바꿔. 그게 다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유일신교 기독교를 보니까 종교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종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충성심이 매우 높은 거야. 충성심이.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말씀도 저는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콘스탄티누스가 살짝 끼워놓을 수도 있어. 왜냐면 황제니까 성경에 넣었다 뺐다 다 할 수 있거든. 황제니까. 황제가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수법 쓰는 거죠. 철학자, 신학자들 다 모아놓고 당대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다 끼워놓고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너를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서 그렇게 관철을 시키지 않으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황제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밥줄을 끊어놓고, 두 번째 뭐 무식한 방법으로 감옥에 보내고, 세 번째 그냥 사형장으로 보내고, 아니면 사형장 안 보내도 조용히 그냥 암살자 보내서 죽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철학자, 신학자, 학자들로 다시 불러 모으면 돼. 그것이 무슨 우리나 지금 하버드 학위냐 무슨 서울대 학위냐 이런 거 따지지, 그때 당시에 지금 몇천 년 지났는데 그 학자들이 어디 학위야? 뭐 이런 거 어떻게 따져.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황제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황제야. 황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 이전에 저 사람은 정치가였고 제국을 통일시킨 굉장한 수완가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카톨릭 성경, 지금의 경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66권이지만 그 사람들이 70몇 권, 뭐 80몇 권 되는 그 경전을 만들었던
그 카톨릭 성경의 근본 그 정경화 작업을 했던 분이 콘스탄티누스라고. 왜? 제국을 이제 99%의 다신교 신자들을 믿지 못하고 그 이데올로기가 너무 후진 거야.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유일신교라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신에게 충성하듯이 한 황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기독교가 간택당한 거예요. 이것도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저는. 이것 자체가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뭐를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론적으로 뭐를 하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되어진 역사를 재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되어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이거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막 지들이 나눠.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로 안 보고 지들이 그걸 또 개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류라고. 근데 있는 그대로 보죠.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그런 제국을 통일시켜서 하나의 기독교로 만드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 하나의 기독교로 통일을 하면은 제국의 그 군대는 막강해질 것이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 신에게 충성 헌신하듯이 황제에게 충성 헌신, 오직 하나의 황제를 위해서 뭐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야. 십자군 천국 간다는 거 아니야.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의, 그러니까 통일 제국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법을 만들고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택 당한 거야,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당했는데, 문제는 제국의 99%의 타종교, 그러니까 다신교 종교 중에, 타종교 중에 가장 센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아데미 여신이요, 아데미 여신이요. 그러니까 그 지금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아데미 여신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신 숭배 종교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이 여신 숭배 걔가 50%야. 50%가 넘으면 기독교 플러스 1% 하면 52%가 넘어져야 49%가 넘어오는 거, 그다음부터는 식은 죽 먹게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 종교를 설득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여신 대신에 마리아를 집어넣는 거지. 합리적이면 그냥 합리적 아니면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돼. 이것도 학문이라는 거는 정설이 아니고 다 가설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를 끌어오는 순간 이제 신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카타콤에서 지난 300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 공부를 했고 시스템을 카타콤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 이게 제국 시스템이 아니야. 이거는 뭐 피박 당하는 자들의 시스템이지, 제국의 시스템은 강한 시스템, 그리고 이 강한 어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의 종교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언제든지 군대로 조직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국가 기반의 어떤 그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걸 통일시키는데 그 센티미터를, 그러니까 온수를 킬로그램으로 바뀌고, 무슨 뭐 인치를 뭐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런 식의 대개량 작업을 합니다. 어디를 중심에 놓고? 기독교를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역사는 알으셔야 된다고. 역사는
역사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고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카타콤에서의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 제국 종교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품는데 마리아를 대신했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은 이 여신 종교 숭배 종교이기 때문에 리터지, 그러니까 워십, 리터지 중에 예배학을 리터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에 아름다운 무용수, 뭐 워십, 댄스 이런 거 다 들여온 거예요. 찬양, 뭐 카타콤에서 찬양 얼마나 했어요. 크게 부르면 바로 로마군이 와서 잡아가고, 무슨 거기 동굴 안에서 춤을 워십을 하겠어요? 춤을 추겠어요? 기껏해 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꺽꺽거리면서 쭉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지. 그 카타콤의 전통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 건, 왜냐하면 그 제국의 종교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 카타콤의 전통이나 이런 거 자료 다 없애버린 거죠. 기록 같은 거 많이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예배 시스템으로, 성경 공부 시스템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가 화려해진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 예배 보세요. 그레고리안 성가 얼마나 와 사람 감동, 눈물 흘리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요.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졌는지를.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기독교와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형식도 그렇고 성경 해석도 그렇고 성경 본문도 상당 부분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꼭 인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을 왜 그 창세기 족보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냐?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말씀하며 아르박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람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아수르의 아들도 나오지 않고, 룻의 아들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지금 두 사람만 나옵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삭은 셀라가 그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근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의 족보예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창세기 4장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에벨이에요. 가인과 에벨? 가인과 맞나요? 네. 아벨이죠. 아벨. 히브리어 발음을 가인과 아벨이에요. 우리 발음으로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에벨 여기서 이제 아벨이 이 에벨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은 에벨이에요. 근데 에벨에게서 벨렉하고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나와요. 근데 벨렉은 형이고요, 욕단은 동생이에요. 벨렉은 형이고 욕단은 동생인데, 그러니까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예수 모습을 가졌냐 이거지. 가인이었어요, 아벨이었어요? 아벨이었죠. 아벨.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제 25장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면 26절부터 벨렉의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욕단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 족보가 원 복음의 족보야. 자 그래서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핫설마의 아레와 하도랑과 우슬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발과 하율라의 오밥을 낳았으며, 다 모르는 이름들, 고대 이름들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니까, 스발이 지금의 시베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메사에서부터 그러니까 동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길에 동쪽 산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산악지형이 있잖아. 힌두쿠시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지아에 코카서스 산맥이 있고요. 그 굉장한 산맥들이 많습니다. 텐산 산맥이 있잖아요. 또 중국으로 치면 텐산 산맥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런 그 지형을 뚫고 넘어가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왔어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왔잖아.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조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단의 후예, 그 단지파의 후예가 아니에요. 단지파, 그리고 자꾸 그런 그 너무 짧은 그 지식 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 단지파에서 내려와봐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건 몇만 년 전 얘기야.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이 굉장히 오래된 고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제가 인도의 저 북쪽 지역에 아이고 지명을 잃어버렸다. 북쪽 지역 인도의 북단이에요. 북단에 그 히말라야 서쪽 끝자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그 노아의 그 흔적들을 봤어요. 그 신전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노아나 아니면은 우리의 우리 그 단군 이런 식의 어떤 기록이 그 신전에 굉장히 중요한 신전이에요. 거기 만우 신전이야. 만우 신전. 그 신전에 1년에 한 번씩 신전 행사하면 전국에서 모입니다. 인도에서 미어 터집니다. 그 조그만 동네가. 근데 이 만우 신전의 내용물을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좀 읽어본 게 있는데 배를 타고 와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어떤 농사법과 기술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지역에 그것을 다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우 신전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가 거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문자주의자들처럼 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다 나이 세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 아르박사시 얼마고 아담이 얼마고 다 해가지고 4,000년이다 지랄 연명하고 있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후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말라고요. 족보라는 거 얼마나 많은 족보들이 생략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게 들고 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연도도 다르다고. 수메르는 60진법이야. 우리는 10진법이고 진법이 서로 달라요.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하냐고. 우리 지금 10진법으로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따라다니다 보면 바보 멍청이 됩니다. 바보 멍청이가 되고 엉뚱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엉뚱한 것만 읽게 돼. 제대로 된 걸 읽질 않는다고. 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라였어요. 근데 11장으로 가면 바로 또 달라집니다.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어요. 여기는 100세 아르박사스를 낳은, 그러니까 셈은 100세, 그러니까 100살에 아르박사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100살 이전에 자녀를 안 낳았을까?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이때 낳은 이 아들, 그 어떤 엄마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자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엄마의 어떤 아들을 선택한 거야, 그냥. 그래서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어요. 500년 동안은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아유,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아유야. 근데 그 5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그 자녀들 중에 아르박사스의 후예가 되는, 아르박사스의 35세에 셀라를 낳았어요. 35세에 셀라를 낳았어요. 그럼 셀라를 낳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라야.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 어떤 전통.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 그 가인과 아벨 기준으로 보면은 벨렉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가인 포지션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포지션은 욕단의 포지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 드디어 벨렉이 등장하셔요. 에벨은. 근데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430년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손족보라는 얘기야.
낳고 그 후에 난 아들들은 안 쳐져.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장손 족보들. 그러니까 벨렉도 장손이야. 욕단에 비해서는 장손이야. 그리고 벨렉은 이제 누를 낳아요. 벨렉은 르를 낳고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름에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 이 구절이 들어간다고. 계속 자녀를 낳았으며 21절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어요.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지금 데라 족보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럼 데라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성경 찾기가 이게 왜 안 돼? 터치가 안 돼, 성경 찾기가. 그러니까 제가 성경 찾기가 터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암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데라는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데라까지 내려올 때 이 족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변질돼서 데라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든지 원래 이게 가인 족보 포지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인 족보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 족보 자체가 지금 벨렉의 족보 자체가 이게 복음을 버린 선악의 족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악의 가인과 같은 선악의 족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창세기 10장의 욕단 족보는 그래도 복음의 원형을, 그러니까 아벨의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아벨이나 에벨이나 이름이 같은 거야. 지금 이것도 뭔가 우연의 일치가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욕단족이 왜 복음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방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만 보더라도 from the east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옮겨온 거야. 어느 족속이.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동쪽으로 간 족속들이 누구였어요? 욕단족이에요. 욕단족이 와가지고 뭐를 했냐? 욕단이 후예들이 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막 경고히 굽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게 저는 지금 카타콤 얘기가 연상이 되는 거야. 이거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러니까 이 지금 남아있는 족속들은 지금 벨렉 중심에 노아의 그 셈, 함, 야벳 이런 뭐 다 남아있겠지.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주류 세력들은 셈, 함, 야벳들 다 연합 세력이 남아있는데 이 연합 세력은 선악으로 생각을 하지 복음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근데 복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동쪽으로 갔다가 그들이 와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와서 그들 중 일부예요. 전체가 온 거 아니에요. 일부가 와가지고 그들의 바벨탑 쌓는 일을 도와줘. 그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큰 기여를 하게 될 때 이게 창세기 10장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제국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단순히 그냥 무슨 탑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대 도시로 지금의 네옴시티 같은 거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야.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이들이 그동안엔 잠잠해 있다가 창세기 10장 잠잠해 있다가 11장에 갑자기 왜 백투 본토로 되돌아왔을까? 창세기 10장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복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와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율라야, 삽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아요. 구스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고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로 대제국을 건설해요. 이미 10장에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대제국을 건설할 때는 복음으로 건설해요? 아니면은 선악의 시스템으로 건설을 해요? 근데 선악의 시스템을 건설하던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거야. 어떤 기독교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원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전에는 니므롯 시대에는 이렇게 니므롯은 그 니므롯의 아들 이제 이거 보수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거 보수 신학자 이것도 다 정설은 아니에요. 보수 신학자들이 얘기했다고 다 정설은 아니에요.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의 엄마 세미라메스. 그러면 담무스는 예수의 포지션. 담무스는
담무스는 그러니까 세미라메스는 달의 신이에요. 그다음에 담무스는 태양 신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니무롯은 별신인가 뭐 이래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미 태양당 별신. 근데 이 포지션이 정확하게 예수 하나님 성령님 포지션이야. 이렇게 짝퉁 종교를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벨렉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정통을 가지고 있던 이 욕단족이 동쪽으로 갔다가 분명히 동쪽으로 갔잖아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이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 때 대도시를 건설할 때 복음으로 세팅하자. 근데 복음으로 세팅하자 하고 왔는데 문제는 이미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셈함 야벳이 합동 제국을 건설했잖아. 그때 건설할 때 종교 기능을 했어요? 아니면은 이데올로기 기능을 했어요? 이데올로기 기능을 했죠. 그 이데올로기라는 기능을 모르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게 원래 뭔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멀리 가. 그거는 이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그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아. 이 몽족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었고 몽족 그 아카족, 이렇게 동남아에서는 아카족. 그리고 중국말로는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 중에 뭔가 지키고 싶은 민족이 있어요. 그게 몽족이에요. 대표적으로 몽족이에요. 이 몽족은 치마 하나가 10kg가 넘어요. 치마 여성들이 있는. 근데 그 치마를 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집갈 때까지 치마를 다 만들어야 시집갑니다. 그 치마를 전부 다 자기의 자수를 놔요. 근데 그 치마 하나하나의 문양 하나하나에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몽족의 역사. 우리는 흑강을 넘어왔고, 우리는 황강을 넘어왔고, 우리 세계 맑은 강을 그러니까 맑은 강, 황강, 흑강을 건너왔고, 그리고 막 역사를 치마 안에 다 싸서 교과서야.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그 교과서 치마를 펼쳐놓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몽족의 그 역사를 보면은 뭔가 지키고 싶은 거야. 치마에라도 보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뒤죽박죽 섞어서 위대한 걸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위대한 걸 만들려고 봤더니 진짜 엑기스 1%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SOS를 친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서쪽으로. 이게 창세기 11장 장면이에요. 다시 되돌아와.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대 세상 시스템이 이렇게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하고 막 그냥 싸우고 하다 보니까, 자, 충돌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세상 시스템이 이기죠. 총과 칼을 가졌는데, 힘을 가졌는데, 정치 시스템을 가졌는데, 이데올로기를 가졌는데, 그들이 순교당하겠죠.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 창세기 11장에서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면 선하게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써먹는 사람들이.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콘스탄티누스 때 반복됐잖아. 이름을 남기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이 제국이 기독교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1000년은 갈 거다. 진짜 1000년 넘게 갔어. 1200년인가 300년 갔어. 콘스탄티누스의 예언이 맞았죠. 대단한 지략가였어요. 대단한 정치가였고, 결국에는 그 덕분에 기독교가 세상의 주류 종교가 됐잖아요. 안 그랬으면 카타콤에서 사라질 종교였는데. 그러니까 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인정한다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도 인정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뿐이지 이걸 변개하고 개조해서 바꿔서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 흩어짐을 면하자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동쪽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하든지 싸우든지 아니면 도로 돌아갔겠지 뭐. 도로.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거당한 거야. 한 족속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동화됐든지 제거된 거야. 지금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가 동화됐든지 제거당한 거예요. 둘 다 당한 거예요. 둘 다. 콘스탄티누스 때 진짜 카타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거당했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이단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이단 논쟁 없었어요. 이단 논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때 이단으로 정죄해서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투항하는 거야. 내가 복음 버리고 이들을 노리고 갈게요. 살려는 주시고 살려만 주시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문서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꾸고 뭐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한 자리 주세요. 뭐 이런 거지 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야. 자식 사랑, 가족 사랑이야. 그걸 왜 비난을 하려 해? 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쓰는 걸 그게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구상에 순수한 건 창조주밖에 없어요. 왜 피조물들이 자꾸 순수하려고 그래?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야. 피조물이 왜 순수하려? 원래 피조물은 안 순수해. 창조주만 순수해. 나 안 순수해. 예. 자, 그래서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와서. 왜 직접 내려와요? 섞여 있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라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야, 이게 단일화됐대. 선악밖에 없다. 야, 복음으로도 좀 나누고, 뭐, 복음도 섞어 놓자. 죽어가던 사람들, 뭐, 동화된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다시 다 부활시키고, 아니면 동화됐던 사람들 다시 동쪽으로 또 보내고, 막, 그러니까 동쪽에서 의인들이 다 오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다 동쪽에서 오잖아. 동쪽으로 또 돌려보내는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듣고 분별하신 거야. 이 장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이렇게 딱 붙잡잖아요. 우리 집에 머무소서 하고 막 안 된다. 우리는 가서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할 때 막 강력하게 붙잡잖아요. 온갖 지략, 모략을 써가지고 이 롯이. 성경이 이런 장면들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역사에서 많이 반복이 돼요. 이 장면 이렇게 성경을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을 전체 맥으로 꿰뚫어야 돼. 꿰뚫어야지 이걸 볼 수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친 거예요. 선악으로 완성 못 했던 그 시스템이 여기서 멈추고 계속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 이게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족보의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쪽으로 간 조상들 찾아야 돼. 근데 그 동쪽 끝까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게 동쪽 끝 아니야. 동쪽 끝. 여기잖아. 여기에요. 여기.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전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전통이 뭐냐? 우리 말에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안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서양 기독교 해석을 믿으시려면 믿으세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 일종의 그 야당 신학자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지금 정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신학자.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니까 은혜의 해석 신학자. 이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은혜의 해석 신학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 재밌죠? 재밌으면은 오세요.